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나눠보고 있죠. 에베소서 1장의 말씀. 그래서 1장에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찬송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오늘은 바로 7절부터 14절까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청소년들이 가고 싶은 기업 하면 8년 연속 1위였던 기업이 하나 있대요. 그 기업은 구글이래요. 구글. 왜 구글을 갈까요? 구글이 주는 굉장한 연봉도 있지만 또 베네핏도 있고 근무의 환경과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젊은이들이 대기업을 선호합니다. 왜요? 거기에 속해서 일을 하면 그만큼 내가 누릴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 컴퍼니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구글에 대해서 쳐보니까 이 구글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맥길에 다니고 UT 다녀도 이 들어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거기에 도전하는 건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속해서 일을 하다 보면 세상에서 인정되어지는 또 우리가 그만큼 많은 대우와 연봉과 또 베네핏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속하여 살아가는 거 중요하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학교에 속해 있고 직장에 속해 있고 어떤 사람들의 관계에 속해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어딘가에 속할 때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유명한 곳, 나에게 이익이 되는 곳 이런 곳에 속해서 살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열심을 다해서 공부를 가르치고 또 학원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액티비티를 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기업에서 더 나은 환경에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나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살 것이다 믿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려진 우리들의 더 나은 정말 더 나은 풍성한 삶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천천히 읽다 보면요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란 이 말이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소속감 이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과 함께 생각해볼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풍성함과 충만함이에요. 사실 1장에서는 이게 반복되지 않는데 앞으로 2장부터 4장까지는 이 은혜의 충만함, 풍성함이 계속 반복되려고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의 풍성함, 충만함이 가득 넘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현실이고 숨을 멎게 할 정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왜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세상은 누릴 수 없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은혜의 풍성함이 뭘까요? 먼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은혜가 많다? 이 말도 맞겠죠. 그런데 이 은혜의 풍성함은 넘치는 은혜의 양과 종류만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완벽한 은혜라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때요?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감격과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일 때도 많아요. 물론 이 말은요,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았다 라고 말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 그 복을 누리는 자라는 사실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하늘의 복,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와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늘의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은 늘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그 은혜의 풍성함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하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가득해서 늘 바울 사도처럼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시간은 헛되이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다시 일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의 풍성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딘가 구속되어 있다가 나올 때 느끼는 자유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최근에 우리가 한국에 다녀왔는데 갑작스럽게 자가격리 10일을 해야 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평소에 쉬는 날 이 집에서 한 발짝 나가지 않아도 답답하지 않아요. 그냥 편해. 자면 되고 먹을 때 먹으면 돼. 그런데 정부가 정책으로 법으로 나가지 말라고 다 못을 박아놓으니까 그때부터 답답해. 그 어떤 때보다 잘 먹고 잘 쉬고 잘 누리고 있지만 답답해. 어쩌다 한번 나갈 길이 있어서 이 코로나 테스트 때문에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면 너무나도 좋아요. 자가격리 끝나는 날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아침 일찍 꼴뚜새벽에 다 씻고 밥을 다 먹고 땡 하길 기다려서 땡 하자마자 나갔죠. 그때 누리는 자유, 그냥 나가기만 해도 좋았어요. 자유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죄 아래 구속되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에 묶여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빛을 발견할 수가 없었죠. 죄로 인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지면의 모든 인간을 홍수로 쓸어버린 심판이 있었죠. 이것은 죄의 해결책이 아니라 죄가 세상에 가득히 나타난 결과였어요. 그런데 그토록 참혹한 홍수의 사건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죄를 지었죠. 우리가 그런 죄인들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은혜의 풍성함을 통해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대요. 이 말을 네덜란드 인문학자이면서 신학자인 에라스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라는 말로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의 말을 빌려서 사용해 보자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죄의 노예, 죄의 구속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속량이에요. 속량은 몸값을 지불하는 속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값이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구속에 관한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담긴 단어가 있어요. 대속, 속죄, 구속, 속량 뭐 이런 단어겠죠.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가진 의미가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한다라는 의미예요. 속량은 사람을 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주로 종이나 노예를 몸값을 주고 내가 사거나 아니면 자유하게 할 때 바로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에베소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속량, 몸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속량해야 될 존재였다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노예를 사듯 금이나 은으로 우리의 값을 치러주신 게 아니에요. 죄의 속량의 값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값비싼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죄의 무게가 세상의 가치로 환산해서 살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 속량을 얻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몸값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신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가치, 그 그리스도의 가치만큼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7절에 다시 보면 노란 글자 보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사함. 여기서 사함이라는 말은요, 면제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자에게 있었던 모든 죄의 형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면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받아야 될 죄값들, 그것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값이 뭐라고 그래요? 사망, 죽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는, 삐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벌에서, 죽음의 죄에서, 대가에서 면제시켜 주신 거예요. 더 이상 형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라는 찬송가 보면요,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야.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은 없어질 것으로 해결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대신 죽으신 그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그 은혜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데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풍성함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기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요? 그 감옥에서도 그 영광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송하는 겁니다. 속죄의 은혜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예요. 성찬식에서 나누는 은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못하죠. 우리의 감사가 그렇게 나타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요. 우리 자녀의 진학, 또는 집이 되기도 하고, 영주권이 되고, 직장이 되고, 건강이 되고, 이런 감사의 제목과 헌금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물론 이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에요. 일상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의 가치로는 지불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고 우리 입술과 삶으로 그 은혜를 주신, 성령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우리는 주 안에서 풍성한 인생, 진정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보다 더 큰 은혜의 풍성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누리는 그 은혜의 풍성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 그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존재론적 변화예요. 죄인에서 자유인이 된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의 풍성함은 우리의 삶의 변화, 인생의 가치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예정과 계획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예정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미리 정하여 놓으신 거예요. 발생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플랜, 계획을 하신 거죠. 정답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하고자 하신 일의 결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무엇을요? 무엇을 예정하고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11절 보겠습니다. 본문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계획과 예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업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던 구글처럼 이런 컴퍼니 이런 것입니까? 그것도 기업은 기업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특별히 구약성에 보면 이 기업이라는 표현을 쓸 때 또 분깃이라는 표현도 쓰죠. 이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을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그 기업, 그 땅을 주셨어요. 그때 그것을 기업 또는 분깃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류호진 교수님의 신앙 에세이를 보면 거기에서 이 분깃에 대해 설명해 놓았는데 분깃을 나눈다는 의미로 설명했어요. 분배된 목, 할당된 토지. 그런데 이것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선물로 얻게 된 것. 거저 주어진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은혜였다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시편 119편 5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크고 귀한 선물은 없다는 시편 기자의 신앙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는 의미를 정리해보면 가장 큰 선물인 하나님, 그분을 얻게 되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와 삶의 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땅에 속해서 땅만 이렇게 쳐다보는 인생이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꿈꿀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사람들 어디에 집중해요? 밴쿠버 사람들 어디에 집중하죠? 땅이고 집이에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집을 지어요. 그 집을 살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오다 보니까 집을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도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해요.
노력을 해요. 왜? 집을 사면 내가 좀 더 안정되고 나의 삶의 가치가 높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아마 미래에도 그럴 것 같아요. 집을 사는 거, 땅을 사는 거, 이게 아마 목표가 될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왜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의 변화,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 미래를 보장해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땅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존재론적 변화와 더불어 우리의 삶의 가치가 상승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가 우리가 된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해서 말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가졌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더 이상 땅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무언가 기대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기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거기서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분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의 아래 살아갈 때는요, 우리를 보호하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무방비 노출되어서 우리의 몸으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모든 데미지를, 죄에 대한 데미지를 받아야 했습니다. 죽음까지도 우리가 감당해야 됐죠. 그런데요,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공격하고 빼앗거나 약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속하여 그분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 보호하심 아래서 살아가며 그 영원한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당신의 기업이 된 백성, 그의 소유,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우리가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반복해서 그의 영광을 노래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고 그분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날마다 되어가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풍성함의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첫 발을 내딛고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정말 뜨겁습니다. 예배하는 게 좋고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막 기다려져요. 그런데 이 기쁨이 오래도록 지속되면 좋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이 기쁨이 점점 다운돼요. 지속되지 않죠. 잃어버려요. 더 나아지지 않는 삶의 형편, 삶 속에서 발생되는 여러 고민과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쌓여있다 보면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마음의 병이 되죠. 또 갈등이 생겨나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쭉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었던 바울에도 분명 이러한 상황은 주어졌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가 불평하고 절망하고 있다고 했나요? 아니죠. 그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함께 말하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확신했어요. 연약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나라의 기업이 되었음을 확신시켜준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확신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신 그 역사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두 개가 있어요. 먼저 13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되었음을 확신한대요. 인치심이 뭐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여러분 도장은 소유를 의미해요. 왕이 어떤 거에 자기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왕의 소유고 왕 외에는 누구도 손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의 기업이 된 우리의 성령의 도장을 딱 찍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소유, 그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도장 찍은 것을 누구도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쓴 로마서를 보면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죠. 로마서 8장 3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도장을 찍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의 나라의 기업이 되었음을 보증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죠? 성령께서 우리가 기업이 된 것을 보증해 주신대요. 보증이 뭡니까? 일할 때 어떤 기업이 계약을 맺잖아요. 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게 보증이에요. 보증은 담보로 미리 주는 돈이나 어떤 집이나 이런 것들 말이에요. 가치 있는 것들. 대체로 돈, 부동산 이런 거겠죠. 왜냐하면 부도가 나면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는 안전장치예요. 우리들이 밴쿠버에 처음 왔을 때도 그랬잖아요. 많은 밴쿠버에 처음 오는 초기 이민자들이 겪는 일들 가운데 집을 얻고 하이드로를 연결하고 이런 많은 것들 서비스를 받을 때 이게 그냥 주지 않아요. 왜? 우리가 돈을 잘 낼 것이다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디파짓을 하죠. 보증금을 미리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너 신용이 좋으면 다시 보증금을 돌려줘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잘 내지만 잘 못 내는 사람들 마우스가 생기면 어때요? 경제 활동을 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죠. 나중에 정말 집을 사거나 어떤 무언가를 해야 할 때 문제가 생겨요. 사실 이 보증이라는 건 좀 어려운 일이에요. 옛날에 저희 집이 그랬거든요. 무분별하게 보증을 서서 그 빚을 갚느라고 어머니와 형님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기업이 되는 것을 보증해 주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보증을 위해서 성령님이 돈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성령 그 자신이 보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그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임을 확인시켜주세요. 결국 성령이 보증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에 있어서 결코 부도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 상속자로 살아가며 그것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결코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이민자의 삶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죄에서 속량된 자유자가 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그 상속자가 되도록, 완성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보증해 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매일의 삶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그 영광의 은혜를 찬송하고 주 안에서 행복한 인생,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